우리나라에요 생애 주기별 국가 건강검진 제도라는 게 있지요.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이 그겁니다. 연령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을 검진을 하고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사전 예방 체계는 우리 삶 곳곳에 널려 있죠. 건물을 예를 들면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건물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동차, 비행기, 열차, 선박, 기계 어느 것도 정기검사가 없는 게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맞는 백신도 사실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니고 코로나가 걸려도 문제가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도 건강을 자신할 수 없어서 건강검진을 받고요, 인생의 안정된 노후를 담보할 수 없어서 연금, 저축, 주식 투자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건가 하는 거죠. 이렇게 온 사회 모든 곳에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의외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체크하거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코로나19로 지난 1년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이 저하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엊그제 보니까 국무총리가 올해는 3월 달에 개학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이 너무 질적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는 동의를 하죠.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교인들, 또 적지 않은 교인들이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도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의 단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큰 소리만 칠 뿐이지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자신할 뿐이지 내용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또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했던 이들의 면면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을 움직이던 지도자들입니다. 관리들은요, 로마 당국의 위임을 받아서 성전 질서를 책임졌던 사람들이고요,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담당했던 이들이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족인데요, 어떤 왕족이냐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 하나님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지금으로 하면 목사,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의 핵심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들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 최고 법원의 구성원이 이들이었는데 그 구성원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하면 71명입니다. 그 71명에 이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위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였으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해야 됩니다. 야, 너 참 멋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 참 아름답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라고 불리는 이들의 반응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했어요. 이 싫어했다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짜증이 났다 그 뜻입니다. 성전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오는 복음으로 생명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짜증이 났대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죄에 대한 설교 싫어하고요, 인간적으로 듣기 좋고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 좋아하는 한국교회 분위기나 이 사람들의 재지나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복음 선포에 대한 짜증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복음 선포를 못하게 한 거예요. 말을 너무 하니까 짜증이 나니까 옥에다 가뒀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밤에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좀 과했다 싶으면 그 다음날 훈방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어이 불법 재판정을 하나 차립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인데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이들이 그 재판의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동의해 주니까 불법도 가능했던 겁니다. 재판정을 열고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그들이 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께 붙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멈춰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할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왜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허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이야기를 해도 자기 허락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권한을 누가 허락해 줍니까?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도행전 1장 9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둘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선포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막아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누구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18절이에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뭐 점잖게 표현된 것 같지만 절대 점잖지 않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경고했어요. 도대체 무슨 위협일까요?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까지 조직합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위협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도 그러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들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앉은 자리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늠을 했습니다. 다시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안 봤어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 제가 목사기 때문에 신앙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앙 좋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부터 신학 공부만 거의 한 15년을 한 것 같아요.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들어가면 다 뜨겁습니다. 소수, 부모님이 강제로 보내서 온 사람인데 걔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한 90% 이상은 뜨거워요. 근데 신대원 정도 가잖아요. 그 뜨거움이 거의 반 이상은 어디 간 곳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될 때가 되면 참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신학교 가면 소명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소명은 담임 목사 딱 갔을 때 물어봐야 된다는 게 요즘 제가 바뀌었어요. 부목사 할 때는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 돼 보니까 거기다 소명을 물어봐요. 이미요, 담임 목사 되고 나면 소명이 별로 없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부교육자부터 전도사까지 지금 한 게 한 23년 돼요. 참 오래 했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미요 다를 대로 다 따랐고요. 그래서 노련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노련함을 신앙 좋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교만했던 겁니다. 그 영적 교만으로 자기가 누구 자리에 앉았느냐?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옳은지 너의 인간적인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들은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그걸 보지 않습니다. 이걸 영적 타성과 안일함이라 그래요. 누구라도 타성과 안일함에 접어들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무색해 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도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고 여기며 당당해해요. 이걸 누가 보여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13번째 세웠던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그렇게 합니다.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옆에서 보니까 그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혈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하고 옥에 가두고 불법으로 재판을 하고 위협하고 경고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모르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라고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이번 주에 이게 참 힘이 들었습니다. 힘든 이유가 뭐였느냐 그러면 혹여 제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혹여요? 저도 자주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여러분 70, 80 되신 성도님들 저보다 영성도 있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는데 저보고 뭐라냐면 하나님의 종이 훨씬 낫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들과 똑같아요. 지난 월요일 언론에 신문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총회에서 낸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통 이런 기사는 기독교 신문에 실리는데 이번에는 일간지에 실렸어요. 왜요? 이 기독교를 비판하기에 너무 좋은데 누가 스스로 비판을 했느냐 하면 교회 스스로가 비판한 거라서 그래요. 여기 설문에 응한 목사님의 99%가요. 참 무섭지요. 99%가 한국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개혁의 1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목회자였습니다. 다시요. 목사님들 99%가 목사가 개혁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평신도들은 개신교 신뢰도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개혁해야 될 것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꼽았어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혁의 내용이 뭔 줄 압니까? 개인 경건 생활 회복과 생활 신앙 교육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맞닿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매주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볼 때, 그리고 목회자 자신이 볼 때 개인 경건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 아닐 때는 목사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저도 안 나온 적 5절 빼고는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뭐가 안 되냐 그러면 개인 경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가 판단한 거고 성도들이 판단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목사님들이 개인 경건 생활이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힘들었어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3년 전부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을 위해 달려가.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저는 더 교만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삶이 있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할 거야 하는 생각이죠. 어쨌든 목사도 교인도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준비하면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개인 경건 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그 설교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돼요. 그럼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한 목회자와 교인들 모두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미래를 어둡게 예측을 했어요. 그 중심에 한 20, 30% 정도의 교인이 감소할 거라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삶이 있는 신앙을 노력하면 목회자, 교인, 한국교회 모두 산다 그랬습니다. 대안도 나왔어요. 산다는 말은 교회가 감소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전망을 예측을 할까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진지하게 자신과 싸우고 바른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지금의 가르침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하면 말 안 하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 건 제공도 안 하고 그저 쏘쏘 서로 좋은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있는 신앙, 다른 사람은 살아야 되지만 나는 지금같이 6일의 삶과 주일의 삶이 다름을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야 되지 나는 그 삶에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야, 이 설교는 그 집사님이 들으면 좋겠다. 이미요, 그분은 안 돼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이 자기 말씀으로 안 듣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지적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다 아니까요. 다 아니까. 자기는 무조건 옳으니까 네가 틀린 거예요. 지적 좋아합니다. 근데요, 지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판단이 있어야 돼요.
평가를 한다고요. 본인이 다 평가를 해요. 주님이 해야 되는 걸 본인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게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정죄를 합니다. 정죄해요. 그리고 그 정죄도 안 먹히면 비난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죠.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위 설문조사에 동참한 교인들처럼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대안이 뭔지도 알지만 나는 변할 생각이 없어서 부정적인 미래를 전망하며 기다리는 슬픈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돌아서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부정적이면 답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에게로 손가락 향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종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한다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들이 그런 우를 범했어요.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죄목이 뭐냐? 신성 모독죄입니다. 네,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는 고통이요, 아픔이 되었습니다. 뭐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척도가 되는 예수님을 신앙과 삶의 머릿돌로 삼지 않은 거예요.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저는 머릿돌과 모퉁이돌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머릿돌은 뭐냐 그러면 건축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석입니다. 그게 머릿돌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신앙과 삶의 머릿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받쳐주는 기초석 예수님이에요. 그게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아무리 지어도 무너지잖아요. 본문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그럽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서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이 모퉁이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은 양쪽 벽에서 쌓아 올라가는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해주는 토대가 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은요,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토대가 됨과 동시에 그들이 쌓아 올리는 신앙과 삶의 견고함의 원인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 올려도 그 건물은 무너지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11절에 보면. 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멸시입니다. 멸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권세와 이름이에요. 7절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름과 권세로 자기 인생을 쌓아 올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야,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님 어디다 뭐 갖다 줘라, 그 뭐 별것, 그리고 내 주먹을 믿지, 내 재산을 믿지, 내 권력을 믿지, 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자기 이름과 권세로 자기 인생을 쌓아 올렸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18절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그것이 곧 보이는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징조가 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거나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기본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다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유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뭐 그게 어때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신념, 확신으로 누구를 해석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반어적으로 물어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 참 답답하죠.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요, 충돌이 일어날 게 없어요. 말은 달라도 의미는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떠냐 그러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가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내가 주장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뭘로 바꿔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세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믿는 걸 버려야 돼요. 그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인천에 있는 청라지구라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동네죠. 그 짓고 있던 아파트에 철근이 정량에 반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뭐 실제 살펴보니까 반밖에 안 들어간 게 맞았습니다. 근데요, 그 아파트가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했느냐 그러면 그 청라지구의 랜드마크라 그랬습니다. 아주 고층이거든요. 너무너무 멋진 아파트예요. 그래서요, 청약률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실상이 뭐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건물이죠. 모르니까 거기에 살며 당당할 수 있지, 알면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을 겁니다. 건물을 충분히 지탱할 철근이 없는 건물이 모래성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졌을 수 있습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언론에 보니까요, 어떤 그 여행업체가
이 코로나 끝나고 막 여행 상품을 하나 내놨는데 대박이 났어요. 막 서로 가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땅 총 딱 쏘면 무조건 해외로 다 나갈 거예요. 백화점 통계 보니까요 4대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외웠는데 까먹어서 얘기를 못하니까 딱 이러면 알아듣죠. 4대. 그 4대 명품 브랜드가 입점하고 있는 백화점은 전부 코로나19에도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백화점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누리고 가질 수 있습니다. 다 힘들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의 눈에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게 모래성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왜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괜찮다고 만들어낸 언어들은 다 우리가 만든 언어 아닙니까? 부를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권세를 가지면 자녀가 잘 되면 괜찮다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데 실상이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럽니다. 실체는 없어요. 그저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초로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걸 기초로 놓고 살고 가면 참 비참해집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행동이 멋져 보이지만 그것은 어리석었고요.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는 허망했고 그 삶은 미련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늘 예수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느냐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안 믿는 세상 가서 해야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추구하면 안 됩니다. 권세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세상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거기다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정도 됐으면 이거는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한테 목사님 부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설교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목사는 틀린 거예요. 예를 들까요? 아니 부산대 학생들이 다 모인 데 가서 강사가 여기 부산대 학생들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완전 바보 아닙니까? 전부 부산대 학생인데 뭘 부산대 학생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 말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듣는 청중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 정도 얘기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궤변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뒤집을 계속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 다 버림을 받습니다. 제가 그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에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자신해도 되는데 신앙은 자신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저는 아직 우리 교회 와서 어떤 분한테 야 저분 신앙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는 거지 신앙이 좋은지는 주님만 아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신감이 넘쳤던 이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왜냐? 그는요 신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도 되지만 형이 상하게 가지고 있던 모든 철학의 사상을 다 죽인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정말 멋지잖아요. 그 멋짐의 결과가 뭔 줄 압니까? 자신의 인생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정신병으로 보냈고요. 자기가 뭘 하고도 몰라요. 그 정신병 가운데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자살인지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오늘 말씀은 누구라도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별히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향한 경고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영적 교만의 불치병을 영적 건강으로 오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와 공동체가 유일한 이름이요 길이신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을 때 그 기초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멋지게 세워지고 부흥과 성장, 회복과 번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뭐 해야 되느냐? 아멘을 해야 돼요. 4절 한번 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들이 주님이 말씀할 때 딴 생각을 안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 아멘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역사인 사도행전을 써내려 갔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겼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른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신앙과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뭘로 삼았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인 자기 이름을 머릿돌로 삼고 그 위에 부명예, 권세 등 자신의 유익과 만족의 성을 쌓은 이들은 퇴보했고요. 그 자리를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쌓기 위해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돼요. 진단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있는가? 내 인생과 삶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내가 하는 모든 것,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마지막 3번째, 그렇게 달려가는 나는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1번이 맞아요. 2번도 맞아요. 근데 3번,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처럼 되는 거예요. 지난 12월에 나누고 현재 매주일 실천하고 있는 말씀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예배자인지,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 자발적인 헌금 생활을 하는지가 영적 건강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신앙과 삶의 머릿돌로 삼고 성령님께 붙들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과 번성, 성장과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